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대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복된 소낙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제목은 제가 약 6년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목만 같지 전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머리가 기억력이 좋은 교인들은 목회자 설교를 10년 동안 기억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제목을 똑같이 하면 지난번에 설교하셨구나. 근데 또 재탕하시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아예 마음을 닫고서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소리도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고 제목만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까지도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란 땅에서 솟아나면 샘물이고요. 흐르는 물을 강물이라 말하고요. 또 그것이 모인 것은 바다라 그러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즉 공중에서 내리는 물은 빗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빗물이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빗물이 자꾸 이렇게 내렸을 때에 샘물도 강물도 되는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샘물도 말라요. 강물도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빗물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샘물과 강물을 우리 인간이 마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바닷물은 마시지 못하는데 그 필요가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이 바닷물을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비가 내리려면요 밑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구름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닷물이 없다면 이 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지는 못하지만 바닷물을 통해서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된 소낙비를 주신다는 것인데 2021년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된 소낙비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한 해 동안 복된 소낙비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된 소낙비는 자격 있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래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자, 복을 누구에 주는 것,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두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야 해요. 그 복을 받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11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말씀하신 그들은 양을 말하고 있어요. 양들을 먹이시는 분은 목자라고 했는데 이 목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지금 복받을 자격이 누구냐? 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섬기는 양이 될 때에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더 이어서 25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 백성이 바로 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될 때에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신부가 되었을 때에 복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청함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거기서 말하는 청함을 받은 자는 손님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그 위에 구절 7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결혼 기약이 이르렀고 날짜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래요. 여기 해답이 있어요. 아내 신부가 자기 자신을 바로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청하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청함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부로 단장하는 사람만이 복된 소낙비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양과의 여기에서 연결하면 누가 나옵니까? 목자가 나오죠. 우리가 양이다면 예수님 목자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백성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아들이라, 딸이라, 신부라, 아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 공통점 하나씩 있어요. 뭘 말하죠? 한마디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백성이면 왕이 있겠죠. 그렇죠? 아들이면 부모가 있겠죠. 그리고 딸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부,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겠죠. 그렇게 바로 이렇게 관계를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된 이제 소낙비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자격이라는죠. 그 자격이 무엇이냐? 양, 때로는 신부, 때로는 자녀, 자녀가 이제 아들, 딸이죠. 이렇게 된 사람만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양은 무엇을 말하죠? 순종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성경에 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양의 모습이고, 자, 그러면 신부로 단장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다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옳은 행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하죠? 신부의 모습은 오로지 남편 하나, 오직 남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걸 정결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에 순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결한 자,
그래서 오직 나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나는 사랑합니다. 이런 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자격은 바로 거룩 깨끗한 것. 그 거룩 깨끗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복된 소나비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양이 되고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양과 신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양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이 신부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받을 자격이 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사셔서 복된 소나비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된 소나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즉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26절로 돌아옵니다. 본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라고 말해요. 이 내린다는 말은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6절에 보게 되면 내린다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4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내린다 내린다 내린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내린다는 말을 4번이나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몇 번이 나오죠? 3번이 나와요. 이 원어도 보게 되면 3번의 복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같은 말을 계속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말은 강조하는 말이고 강조하는 반드시 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결과서는 내가 너에게 내리기는 내리는데 저주가 아니라 복을 내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강조한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계속 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린다라는 단어를 원문에 살펴보니까 다 각각 원문에 달리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번역상에는 그냥 내린다 내린다 4번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각각 단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의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여기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첫 번째 내린다는 단어는 나탄이라고 해서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두 번째 소나비를 내리리라는 그 내린이라는 단어는 알라드라고 해서 내려오다라고 말을 해요. 복된 소나비를 내리리라 하는 말은 하야라고 해서 되다라고 말합니다. 연결 한번 해보세요. 연결하면 은혜가 됩니다. 먼저는 준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는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내려와, 내린다, 내려오니 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단어 내리는 단어가 무엇이 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되다는 무엇입니까? 복된 소나비를 내리라는 말은 너희가 그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결해 보면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받으니까 내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로 보게 되면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겠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은혜가 드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푼다 라고 말하므로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께 주실 때에 그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자에게만 준다는 거죠. 그게 줄 자에 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알들 제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참 맛있어요. 그러면 이 음식을
주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면 내가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줘도 문제가 없어요. 안 줘도 관계없어요. 누구 마음이냐?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구에게 줄 때에는 자기의 권한이지 다른 권한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상대방이 좀 달라달라 막 애처롭게 불쌍하게 하면 마음이 감동돼서 주지만 아무리 근달지라도 내가 마음이 다치면 안 주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권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면 절대 줄 수가 없다. 우리가 뭐 아무리 애타고 심지어 뭐 그냥 뭐 금식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의 첫 번째 내리리라 복을 내리라는 첫 번째 단어가 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밖에 나에게 복을 줄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그저 말로는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만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고 못 살아라 했는데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또 감동받아가지고 사줘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가 하늘 안에 상달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이제 24장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년이라는 말은 향기가 나는 연기를 줄여서 향년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말은 상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죠. 상달되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겠죠. 그러니까 상달이 안 됐다는 말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지라 내가 등을 돌리고 있겠다 그러잖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만 됐다면 그럼 반드시 응답이 내려지는데 이어서 그래서 그 응답이 내려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레와 천사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소낙비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또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절대 게으르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만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을 덤으로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돼서 첫 번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겠다 하시면서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죠? 기도 안 했는데 준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다른 것까지 덤으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겠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어쨌든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신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렇게 복된 소낙비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된 소낙비는 때를 따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26절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물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오거나 또 때를 따라 맞지 않게 오면 도리어 비가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비를 세 종류로 말을 해요. 그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걸 조금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그리고 4월경, 물론 3, 4월경입니다만은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월과 4월 중간에 내리는 것,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중간에 내리는 비를 겨울비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강수량, 그때 얼마나 비가 내리냐라고 했을 때에 겨울비가 가장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장마비라 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한국 같은 개념으로 보니까 한국은 여름에 장마가 내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겨울에 내려요. 장마비가 겨울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70%가 겨울에 내리고요, 이른비와 늦은비는 다 합쳐봐야 15%밖에 안 돼요. 그 다른 것들이 이제 따를 때 한 번씩 좀 가끔 오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70%나 이 비가 내리니까 이 물로 계산한다면 훨씬 더 겨울비를 강조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겨울비라고 표현하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바로 아가서 2장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래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겨울에 눈이 그쳤다고 해야 하는데 왜 비가 그쳤다고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후가 달라요. 한국과 달라요.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러니까 바로 이 겨울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여러 번 반복해요. 예를 든다면 신명기 14절, 이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자주 언급한 이유가 설명됐죠. 왜 그렇게 더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너희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먹을 양식을 주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10월경에 내리는 이른 비는 씨를 심게 해요. 그리고 4월경에 내리는 비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마비는 이 식물을 잘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들이 다 중요하지만 씨를 심을 때 너무 비가 많이 내리면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열매를 이제 맺을 때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곡식이 다 쓰러져서 또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적절하게 씨를 심을 때만큼만 비를 내리시고 또 열매를 거둘 만큼만 또 비를 내리세요.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따라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실 때요, 딱 때를 따라 주어요. 어떤 때는요, 저도 가끔씩 그런 말 합니다만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100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그때에 딱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면 감사는 먼저 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곧바로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줄 아세요? 더 좀 많이 좀 주시지,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니, 주었으면 감사하고 끝나야지. 꼭 맞춰서 주니까 좀 더 주시면 어떤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가서는 또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리 필요한 것만 주셔야지, 넘치게 주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른 비 때에 소나피를 줬다 그러면 씨를 못 심어요. 뭐 소나피에 내려버리면 씨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 따라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 위에 또 신명기 3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이슬이 가는 비로 성경 말을 해요.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슬비는
가랑비는 채소라든가 이런 풀위에 내림으로 바로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담비라라고 말을 하죠. 이 담비라는 말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입니까? 정말 가뭄의 담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가뭄의 담비, 소나비는 아닌데 가뭄의 담비다.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에 담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애정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전같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전처럼 그렇게 내가 너에게 필요할 때마다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시고 주시겠다라고 유리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당이라는 말은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내리시고 양을 맞추어서 내리시는 것이다. 그게 시간에 따라 양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어떤 걸 주시든지 그냥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 한 해 동안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소나비는 복이 되도록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6절입니다. 복된 소나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을 해요. 아니 복된 소나비니까 복을 내리시는 건데 왜 이것을 복된 소나비라고 하면서 복이 되도록 하신다고 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내리실 때 성경에는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알면 이 복된 소나비라는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름이 있어가지고 내린다든가 장마 때 되면 장마 때문에 비가 내려 그런 건 다 일반적인 비라 그래요.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땅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공중에 올라가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자연이 비가 되어서 다시 땅에 내릴 때에 이걸 일반적인 자연의 비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자연의 비를 하나님이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심판의 비가 있습니다. 심판의 비는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 시대 때에 비는 비인데 위에서 내리는 비는 비인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가족 위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비는 바로 심판의 비죠. 반가운 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물질 때문에 잘 사는 것, 성공한 것 때문에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물질이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럼 그 자체가 영원한 사망이 되므로 그 물질은 복된 물질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을 했어요. 그거 난 다음에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네 가족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갔느냐?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청년이니까 청년에서 부자가 되니까 성공한 사람이 있죠.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것이 물질 때문에 영생 얻지 못하는 불행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은 복된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자면 그냥 복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안 주는가?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분명할 것은 물질을 주시되 이 물질로 인해서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는 물질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때에 더 많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건데, 잠언서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물질은요, 많아도 근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그냥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일이 있잖아요. 부모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도 가끔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돈 때문에 그 자녀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강도를 만나서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녀,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그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차라리 물질이 없었다면 그렇게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복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된 손아귀를 주신다고 했을 때에는 뭘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고 평안하게,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게 있잖아요. 평안하게 계속 평안하고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로 하나님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주가 심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복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라도 바로 심판의 복이 아니라 이 물질 때문에 그냥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뭐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요. 코미디에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다루는 거 있잖아요. 어떤 소재냐면 자기가 죽으면 자녀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일부러 죽은 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한참 울다가 모여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재산 어떻게 나누냐 싸우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네가 더 많이 갔다, 형이가 더 많이 가지 않다, 아니다 동생 뭐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거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안 죽었는데 뭐 재산과 싸우느냐 이렇게 했다는 코미디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가 죽으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 그런 재산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더라도 그런 것 없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물질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된 소낙비 같은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되 물질 때문에 어떤 고민하거나 어려움이 없이 이 정말 그 물질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할 복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는데요. 영적인 복은 대표적으로 은혜라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복을, 육적인 복을 대표적으로 물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라고 말을 해요. 즉 때를 따라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은혜의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은혜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있는 건 천부께서 너희들 필요할 것 다 아시고 주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잖아요. 그러면은 때를 따라 은혜를 받게 되면 때를 따라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구하는 것도 문제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게 되면 빈들의 평안이 거하고 28절에 다시는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평안이 거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된 이제 복을 주시게 되면 평안이 거하게 하시는, 안전하게 거하시는,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사막은 어떻습니까? 광야나 사막이나 같은 말인데요. 거기에는 대부분이 산이 없어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요, 숨거나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막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나왔지만 짐승들, 악한 짐승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도 내게 가까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사막 같은 험난한 이런 세상이랄지라도 우리는 복을 받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복된 손아귀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